IMF 시절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오게 된 사람들은 흔히 I am fired, 나는 해고당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똑같이 IMF를 머리글자로 만들었지만 좀 더 짠하게 느껴지는 피켓이 있었는데 바로 I am father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father 앞에 부정관사 어가 빠져 있어서 문법적으로는 좀 어색했지만 실직으로 인하여 가정으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막막한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와서는 테러로 죽은 사람이나 독재자의 탄압으로 암살된 언론인 등을 추모할 때에도 그 희생자 이름을 인용하여 I am 아무개라는 피켓을 들기도 합니다. 본인 역시 그 희생당한 사람과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만천에 공포하면서 그 불의에 한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I am, 즉 나는 누구이다 라는 선언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런 1인칭 선언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명백히 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그 메시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왕이니라 등등. 정말이지 I am 이란 말을 예수님만큼 자주 사용했던 사람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런 유명한 자기 선언 중의 하나인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명백히 밝혀주시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한 주일 남겨둔 오늘 이 시간, 저는 과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목자로 찾아오셨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택함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당시 양을 치는 목축업이 흔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침마다 볼 수 있던 장면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들은 밤에는 우리에서 지내고 아침이 되면 가까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떼를 골라 인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목자들은 물론 양의 우리에 문을 통하여 정정당당히 들어가지 다른 데로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정식으로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은 오실 메시아에 그 초점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바로 이 예언의 문을 통해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즉 예수님 동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 전후의 소위 성인이라 불리는 자들 중 그 누구도 이처럼 미리 선포된 예언을 따라 정식으로 이 땅에 온 구세주는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성장한 후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도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양들을 인도해줄 참된 목자인 척한다면 그야말로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온 자이며 절도요 강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는 말씀은 그처럼 약속된 예언을 따라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맞이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신 선한 목자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밤새 우리에 있을 동안에는 여러 무리 양떼가 섞여 있다가도 아침에 목자들이 각각 자기 양떼를 찾으러 오면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오직 자기 목자만 따라 나갔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는 목자라고 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 목자의 경우라면 양이 몇 마리밖에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많은 양들에게 일일이 이름까지 붙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통 목자가 아니시라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신 까닭에 그 모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일단 그처럼 우리에서 불려내고 나면 그 양들 앞에 목자가 앞장서서 가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때 역시 목자의 음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고로 자기 목자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처럼 자기 양들을 각각 부르셨을 때 그 목자에게 속한 택자들은 어김없이 그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자마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몬과 안나, 마리아, 요셉은 이 선한 목자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과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어김없이 그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정확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그 목자의 양,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의 초청을 듣게 될 때 한 명 빠짐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면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부 예배가 끝나고 부모들이 어린이 놀이방에 가서 자기 자녀를 불러내면 그 많은 어린이들 중에서도 그 부모의 자녀만은 당장 그 음성을 알아듣고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세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즉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시면 그 택함 받은 성도는 그 초청의 음성을 알아듣고 믿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짐승에 불과했던 양이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람인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먼저 불러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음성을 그처럼 사람의 귀에 들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만 해도 그렇지만 그것도 각기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겠습니까? 오늘도 이처럼 자기 양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는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목자만을 따라가는 택함 받은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택함 받은 성도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장면은 목자가 자기 양떼를 이끌어내어 낮 동안 하는 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앞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우리의 문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 우리로 들어간다는 이상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란 9절과 10절에는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하며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게 해주는 문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양이 찾아가야 할 어떤 곳을 제대로 찾는 데 있어서 문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구원과 꼴과 생명을 얻으시는 쪽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유일한 문과 같은 선한 목자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참된 목자라면 자기 양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는 길을 아주 쉽고도 확실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문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양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즉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양은 우선 살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온 천을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것이 곧바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오직 그 비상구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그런 귀중한 생명 구원의 길로 정확히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를 통해 우리는 영생의 구원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목자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풍요한 생을 덤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조명을 통해 일상사를 확실히 인도받는 것, 기도로서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는 것,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의 감격을 맛보는 것, 교회를 통해 선한 일에 봉사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선한 목자께서 열으시는 양의 문을 날마다 출입하면서 신장을 누리는 맛있는 꼴들이 아니겠습니까? 양의 시야나 지각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좋은 초장이 있는지 멀리 볼 수 없으며 어느 쪽 길이 안전하고 어느 쪽 길이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뒤따라가는 양도 똑같이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기 인생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바로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한 삶인지조차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께서 문을 열어 인도하는 쪽으로만 가면 아주 쉽고도 확실하게 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리 무지하고 무력해도 그래도 예수님만 똑바로 따르면 금세와 넷에서 가장 좋고도 풍요로운 웰빙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길, 절대로 망하거나 죽을 리가 없는 길, 오직 구원과 꼴과 생명이 100% 보장되어 있는 길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만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당신께 속한 양들로 하여금 금세에서 중생을 얻게 하고 내세에서 더 풍성히 영생까지 누리게 해주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 양의 문을 꼭 발견하고 반드시 그리로만 들어가는 복된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택함받은 성도를 모으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살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자가 양을 치는 장면은 마지막 단계인 밤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특별한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침에 양떼를 우리에서 내와서 한나절 동안 꼴을 찾아 먹이느라 멀리 돌아다니다 보면 밤에는 그대로 들에서 야영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자주 출몰했던 당시에는 바로 그때야말로 양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목자가 아닌 삭군이라면 그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죽음의 위험 앞에 내놓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삭슬 받고 양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은 이리가 한 마리일 때는 양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2마리 이상 되면 불가피한 사고로 간주되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리가 한 마리만 와도 저 혼자 도망칠 소지가 충분한 것이 삭군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양을 소유하고 있는 목자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목자라면 맹수가 위협을 올 때 당연히 최선을 다해 자기 양을 지키려 할 것이며, 어쩌면 그 목자 자신이 그 맹수에게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기란 지극히 드물 것이며, 또 생긴다 해도 결코 자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고에 불과합니다. 왜냐, 아무리 양을 사랑한다 해도 한갓 짐승에 지나지 않은 양이라는 존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바칠 목자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명의 목자만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아주 신기한 목자이십니다. 예전에 18절에서 권세라고 번역된 말은 권력, 파워가 아니라 권리, right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어디 누구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신의 결정권에 따라 자유로 성부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써 당신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목자와 비교해 볼 때 비교도 안 될 낮은 존재에 불과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자발적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기상천외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그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처럼 목자가 죽고 나면 양들은 흩어지거나 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선한 목자가 죽으셨을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인하여 목자와 양이 서로 알게 되는 관계가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수준과 같은 정도로 가까워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아는 정도만큼 완벽하고 오묘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양을 위해 죽으시는 선한 목자를 봄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깊이와 정도라는 것은 저도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최대의 한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알고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선한 목자를 알게 되는 양들이 생길 때 그 따르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는 큰 양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다시 목숨을 얻으심, 즉 부활을 통해 그들 모두를 한 목자 아래에 있는 한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섬기는 교회 안으로 모으시는 너무나 위대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가끔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애완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줄 주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천에 선포해 주시고, 이런 목자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그 목자를 진정으로 알게 된 양들을 모으심으로써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한 무리, 즉 단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꾼은 물론이요, 다른 목자들 역시 어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이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모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양은 모든 짐승 중에서도 특별히 취하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며 어리석기로 유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꼴이나 물을 찾지 못하며 오로지 철저하게 목자에게만 의존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양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을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지혜 역시 전무한 완전 부패와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목자만 제대로 만나면 아무리 무지하고 무력한 양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꼭 만나야만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사람에게 자신을 이와 같은 선한 목자로 나타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죄인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그 아래서 한 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세상의 다른 그 어느 사람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실로 진실하면서도 당당한 의조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을 뿐 아니라 정말 자신 충만하게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인 에고에이미에서 나라는 단어가 강조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더욱 뚜렷해집니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실 때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을 가리켜 소위 신의 언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 성부와 한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신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이 유명한 설교를 제일 처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던 청중들의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의 이런 신의 언어가 무슨 거짓말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당당한 신적 자기 선언이 무슨 광신자의 헛소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을 감히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사람은 정말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뜨겁고도 강력한 말씀보다도 승리나 신부나 소위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의 말이 더 믿어진다는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성인들이란 선한 목자가 결코 아닌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빼앗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에 불과함을 똑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 어디서 이런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택자를 불러주시는 목자, 영생이라는 기가 막히도록 놀라운 복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아니 양 대신 자기 목숨까지 대신 내주는 이런 목자를 세상에 그 어느 위인이나 가인이나 제사나 모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선한 목자를 거부하고 떠나는 양은 스스로 불행과 저주를 자초하는 가장 어리석고도 교만한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도 당신의 양을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속한 양이 되며 그 목자께서 한 무리로 모시는 교회 안에 거하는 실로 복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